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육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을 읽으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거짓된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는 성도에게 연약함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승리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육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성도는 기능적이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설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죄에서 죽었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제 몸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도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나 성도가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성도는 성령님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불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근거로 성도가 죄를 짓는 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백성과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이 순종하는 데 실패하여 범죄하였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성도 각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성도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 하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몇 가지 종교적 행위, 예배, 기도, 봉사 등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연약하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성도라면 그 삶의 방향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일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도라면 온전한 거룩함에 대한 방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성결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라면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거나 죄를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할 때에 거룩한 삶이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육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